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하셨을 때에 사셨던 분들은 늘 외치던 구호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였는데 당시에 공산 정권과 이렇게 대결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뭉칠 것을 외친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신의 장기 집권 유지를 이용하여 비난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심각히 갈라졌어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면은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이 계속되면은 결국 불행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 성경 공부 중에 가장 13주 동안 하는 그 코스인데요. 가장 강조하는,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은 상대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그것을 배우는 바로 그런 상공부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 이런 갈등이 또 우리의 고뇌가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가능한 한 최소한 짧게 여러분 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바로 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늘 같은 괴로움이 반복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이런 내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국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간 노신사는 여러 가지 뒤척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령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여서 이런 생각을 넣어버립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여러분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악령은 또다시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뭘 그런 생각을 하니? 우선 식사나 끝내자고. 점심 식사가 끝났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악령은 다시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자,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노신사는 도서관을 나와 식당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아무런 변화 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지만은 다른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악령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단해야 할 일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뒤로 미루면은 심각한 손실을 겪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자, 오늘만 날인가? 자, 그러면은 사탄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에게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철저히 무장하면은 사탄은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천히 다음에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단의 기회를 놓치고 오랜 시간 지체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기회도, 전도할 기회도, 예배 드릴 기회도, 선을 행할 기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도, 주님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려는 결단은 우리가 가능한 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이 시간부터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화합하며 하나 되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늘 자신을 일깨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선 옥중 서신입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자, 여기서 한 마음으로, 자, 이것이 이 전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최선을 다해 하나 되어야 하는가? 자,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이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의 핵심을 우리는 중보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졌고요. 그 사이에 분쟁이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봉합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분은 하나 되는 좋은 관계 개선에 늘 힘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관계에 나아갈까? 이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미움과 대립과 질투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은 반드시 하나됨을 지향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고깃간에서 고깃간으로 간판은 걸고 있지만은
가게 안으로 고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아 텅 빈 진열장만 남아있다면 더 이상 그곳은 고깃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어 좋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없다고 하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없는 푸주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뭉치고 하나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7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일심으로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 그러므로 하나 되는 일에 요래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 되기 위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 되는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말이 거칠고요, 또 성격이 급하고 좀 이렇게 템포를 조절 못하시는 분열을 쉽게 일으키는 분조차도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주목을 받고 그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의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은 자기들과 특별히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여러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매력을 느끼고 어떻게 하여서 복음에 입문하게 되는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하나 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과 배려와 돌봄이 있을 때에 감동을 받고 비로소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격과 배경이 틀린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끌립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어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조화를 잘 이루고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보면은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바로 서로 하나 되는 특별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능하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바로 주님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되는 그 귀한 자리에, 하나 되는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희생은 큰 감동이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를 가늠하는 그 기준은 그 교회가 하나 되는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복음의 핵심인 하나 되려는 노력이 내게 있으며 관심을 나는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려는 이 노력으로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이고 여기에 전도의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잘 무장하여 서로 하나 되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가운데 나아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 되리고, 왜 하나 되리고 힘써야 하는가?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좀 이렇게 입문한 분에게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장에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지만은 하나는 성도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투입된 특공대다. 여러분, 그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탄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한 분만 절하면은 이 천하를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천하가 왜 너의 것이냐, 그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은 사탄의 방식을 쫓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예가 정치판입니다. 정치가로 성공하려면은 성경이 명하는 반대로 행하면은 맞습니다. 물론 정치가 중에도 여러분 진실된 성도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애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보통 정치판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속여야 되고, 남을 비난해야 되고, 상대를 낮추고, 자기는 높이고, 대결의 구도로 가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정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빼내어온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특공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사용할 무기는 항상 진리와 사랑과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공대들의 전투는 성패를 결정짓는 그런 전투는 아닙니다. 지엽적인 소탕전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꼽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전투하는 것은 이미 보장된 승리,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지만은 이 지엽적인 작은 그런 소탕전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탕전에 투입된 특공대가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에는 소탕전에 참여할 때에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바로 이 전투에 참여할 특공대는 평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란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동 중에 굴 속에서도 지내야 하고요. 자다가도 출동 명령이 내리면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맡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노력, 또 어떤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 그것은 주를 위해서 겪는 정말 아름다운 귀한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소탕전을 벌이는 성도를 패배시키는 일이 바로 뭔가 내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 분열은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 되려는 노력은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은 사탄은 일거양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이득을 얻는가? 첫 번째는 성도가 흩어지면 사탄의 공격이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다툼으로 서로 교회를 떠나 홀로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십시오.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간신히 신앙을 연명해 갈 뿐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싸우면 사탄을 대항해 싸워야 될 힘이,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법정 소송까지 갔어요. 이렇게 그런 소송을 벌이는 경우에 승자와 패자가 판결로 나지만은 훗날에 보면은 모두 다 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소송에 모든 에너지와 돈과 모든 시간들이 다 낭비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악령은 미소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좋은 일을 시킵니까? 자, 그래서 교회를 쪼갤 수 있는 어떤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피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공대로 세상을 향해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가 내부 수습을 위해 엉뚱한 데 다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려는 바로 이 사탄의 괴략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하나 되려는 무장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곳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일어나 매우 시끄러워야 하는데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대비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요, 화해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잠잠해집니다. 자,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 되는 가치의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면 특공대로서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갈등과 다투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영적 전투에서 특공대로서 임무를 우리는 바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정말 사람과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악령과 사람과의 대결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쏟아야 할 힘을 소모시키기 위해 악령의 모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분열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우리는 특공대다. 주를 위해서 우리 전투해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방비들을 우리는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개입된 줄 모르고 사람끼리의 문제인 줄 알고 사람끼리 만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특공대로서의 영적 전투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말려들지 말고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사탄과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특공대원의 임무를 바로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복음과 하나 되려 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상상기 힘든 특별한 고민 하나, 바울의 고민 하나를 틀어놓습니다. 23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밝힙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바람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아남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여기서 접고
죽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두 가지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데 정말 저는 바울의 그런 바람이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 낫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과 엄청난 그런 희생의 연속입니다. 잘 알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환난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대적하고 해치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본문 빌립보서도 바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라 말할 정도로 몸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생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는 편지에 썼습니다. 절대 바울이 거짓말하고 과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구보다 복음의 욕구에 내 자신을 맞추어 자기의 주장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사명에 내가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았어요. 복음에 내 자신을 맞추어 복음과 하나 되는 여러분 그 결정을 그거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 되어서 유중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 되어 복음에 자신의 생사고락을 맡기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감당할 수 없고요. 밝은 영안이 가진 분만이 결단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흡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쓰임을 받도록 복음과 자신이 하나 되는 노력을 다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결정에 있어서 복음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늘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나의 생각, 습관, 행동에 익숙한 나를 청산하고요. 복음과 하나 되어서 유종의 열매를 맺으려 했던 바울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나의 옛사람 된 그 본성이 튀어나왔어요. 철저히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넓혔어요. 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하나됨을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될 특공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요구에 나를 맞출 때에 하나 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하고 늘 뒤로 미루며 저희들이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줄 몰랐지만은, 자,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빌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밝힌 하나됨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특공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복음과 하나 되는 그 노력을 경주하는 일생의 삶이 되어지는 그 귀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